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신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드디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한 놀라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임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 교회, 우리 성천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약의 교회의 태동,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주 중요한 그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각자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순간순간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도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으로 지어진 말씀은 영으로만 해석되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여기 와서 이런 얘기 듣고 아멘 하고 은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에 관해서는요, 아무리 말해도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 이 사도행전 2장을 담아내기엔 너무 힘든 일이고요. 한 해 동안 성령의 임재에 관해서만 말해도 아마 할 것이 넘쳐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빼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시간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뺄지 이 취사 선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주어진 시간에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은 혹 이제 시간이 되면 빨리 끝나기를 바라실 수도 있겠지만, 죄송스럽지만 짧게 요약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 걸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책 한 권을 한번 요약해 보세요. 종이 한 장으로. 저는 이제 독서 모임이 있어서 그런 걸 가끔씩 하는데 책 들은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 종이 한 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하면 머리가 터집니다. 그냥 한 줄 뺏겨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내용을 엑기스를 담아서 하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짧게 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연륜과 기술 부족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로서 이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는 일에 있어서 입에만 달고 몸에는 좋지 않은 불량식품을 먹이는 것보다 참 딱딱하고 맛은 덜할지라도 우리의 영과 혼을 살찌게 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한다는 사실만 좀 기억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그런 마음이 좀 식어지면요, 이제 목회 인생이 다 했다 생각하고 그냥 그만 두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두라고 하지 않아도 제가 만약에 이걸 식상히 여기거나 대충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알아서 그만둘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시작한 것 같지만 이 잔소리 같은 말이 혹 귀에 거슬려서라도 이 시간에 하나라도 건져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대하는 영혼에게 성령님께서 참 이 빗줄기처럼 뜨거운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너무 특별한 사건인데요. 1장에서 본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 1장을 봤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 그 제자들은요, 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걸 봐도.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너는 이런 것을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모여서 기도한 그 자리가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모인 수가 120명 가량이고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도 포함해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고 여자들, 예수님을 잘 따라다닌 여자들, 다양한 사람들인데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교회의 시작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진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요, 물론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교회라는 것이 사회의 문화적 어떠한 요소처럼 나도 종교 하나 가져볼까 이렇게 시작할지 몰라도 원래 교회 태동은 그런 거예요. 한두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서 석을 떠로 떡을 떼며 또 삶을 나누며 이렇게 시작하는 게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발전하고 이 사도신경 안에도 직분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태동,
이 출발점이 분명해야 되고요. 만약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져도 이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모임, 이것 자체가 빠진다면 그야말로 껍데기인 거죠.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도 이 기도하는 무리.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강제, 정말 강제 아니고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적어주세요. 저도 그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 또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술술 나올 겁니다. 아픈 사람들, 또 필요한 것들, 우리 목장을 위한 기도.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기도해요. 저도 집에서 다 기도해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이라고 한 것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고 모인 그 자리, 사람,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요. 우리 각 시간마다 또 웬만하면 금요 기도에도 좀 더 평소보다 나와주시고, 새벽 예배는 절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출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기도의 시간을 귀히 여기고 모이면 거기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여기 보면 마침내 오순절 날이 되어서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약속하신 성령님이 거기 임합니다. 우리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아멘. 누가는요, 성령님이 임하신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그렇게 이 날이 오순절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죠. 자,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 오순하면 문자 그대로 하면 순자가 10순자이기 때문에 50, 그래서 오순, 50일째 되는 날인데요. 이 날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중에 한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 남자, 20세 이상 남자는 1년 이 3차례를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꼭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이 유대인의 절기가 갖는 의미가 우리 오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서론을 시작하고 벌써 오순절 하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뭔가 또 공부가 시작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통 명절도 의미도 잘 못 지키는데 뭐 이스라엘 서양 종교 뭐 유월절, 오순절, 맥주절 이거 뭐 이렇게 합니까? 또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온 건데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우리는 명절을 추석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교회 절기도 추석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는 고등학교 때 교련 선생님이 있었어요. 제가 기독교 학교 다녔는데 교련 선생님이 되게 잘났고 똑똑하신 분이 막 애들 발바닥 때리고 막 이런 선생님이 있는데, 야, 교회도 다 이제 맥주절 이런 거 말고 추석으로 해야 돼 막 이렇게 좀 굉장히 잘나고 똑똑하신 분인데요, 틀렸습니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독교 서양 종교가 좋아서 이 유월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요, 특정한 시간, 역사, 장소, 사람, 그 땅, 거기서 역사를 일으키세요. 사건을 만드시고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셔요. 기억하라, 기념하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니? 이때 이 사람들 불렀고 이 땅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고 그다음에 에발산과 그리즘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땅이 실제로 있고요.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요. 시간이 있고 그것을 절기로 만들어서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냥 명절이 아니라 이 구약의 모든 절기, 제사, 그다음에 뭐 율법, 이 모든 것들은 뭐죠? 오실 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절기를 배우는 것은 기쁘고 영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공부한다가 아니라 이 절기 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담아놨기 때문에 신약의 복음의 풍성함,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자의 풍성함을 진짜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나 저 귀에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재미없는 이야기예요. 서양 종교 이야기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우리를 향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면 역사를 거슬러 오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짧은 인생에도 옛날에 살았던 동네나 이런 추억 어린 데 갔는데, 야, 그때 여기서 내가 시작됐다는, 이것만 생각해도 되게 감개무량할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 속에서 그 몇천 년 전부터 우리를 위해 이 절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월절은 어떤 날이죠? 6월절? 그래도 6월절은 우리가 좀 알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피부터 시작해서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어요. 처음 난 자는 집안의 사람이나 짐승, 가축도 다 죽는 장자를 치는 재앙. 여기에 바로가 이제 무릎을 꿇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다 죽어요. 원래는 다 죽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살려줍니까? 네. 하나님 말씀대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다 발라요?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입니다. 넘을 유, 넘을 월. 우리 월담한다 그러잖아요. 월담. 월담은 아시죠? 유월. 영어로 하면 유식하게 하면 패스 오버. 넘어가요. 뭘 한 게 없어요. 그들이 뭐 잘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행함도 아니라 시키는 대로 피만 발랐는데 그 집을 넘어간다. 이게 은혜죠. 은혜 사건. 그래서 이 6월절은요, 정말 중요한 이 날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과 딱 맞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 날이 이름에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이날 잡혀 돌아가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날로 정하셔서, 이 성경을 보는 그들은 완전히 뭐랄까요, 막 전율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6월절을 왜 만드셨나?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이 6월절을 볼 때, 이 피를 볼 때 넘어가는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도 사는구나. 이것을 그 사건을 통해 기억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또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오순절은 그 6월절을 기점으로 50일이 지나요. 그래서 이 6월절 사건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날이라고도 하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호수아 시대 와서는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에 너희들은 이 오순절, 그러니까 초실절, 똑같은 얘기거든요. 초실절, 맥추절 다 똑같은 건데 추수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주신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처럼, 보아라,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할 때 그 추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추수를 생각해서 이 오순절에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더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인 내린 성령의 역사로 언어가 뚫리는데요. 각 지역에 흩어졌던 이방인들이 추수되는 영적인 일이 이 오순절 성령 임하심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죠?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볼 때 만약에 우리가 이 구약의 배경을 모르면 이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내린 성령의 충만함이 이 오순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면 참 그래도 뭐 성령이 임하시면 너무 감사한 거지만 우리가 그 이해하는 수준과 폭이 너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요,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사랑하는 나에게 사랑했던 부모님이나 날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걸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면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6월절, 뭐 오순절 이런 것들을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다 그림자와 모형이구나. 그리고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시는 날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때 우리 구원의 은혜가 더욱 풍성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표현을 좀 한글이지만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오순절 날이 가득 차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되게 마음이 지금 막 뭐랄까 아주 기대와 흥분에 섞인 소리로 드디어 마침내 오순절 날이 참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그 사건을 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오순절을 모르면 또 그 기대 그런 어떤 황홀함도 없겠지요. 누가는 굉장히 기대의 찬소리로 오순절 날이 이미 참에 드디어 꽉 차서 성령님이 오셨다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의미를 알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오순절은 사실 맥주절입니다. 오늘 이제 좀 있으면 성령 강림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건데요. 그냥 일반적인 추수,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를 하시면 좀 영적인 추수이죠. 우리 삶에 추수물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추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 복의 통로, 그런 추수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누가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아멘. 사실 누가가 이 장면을 글자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일어난 상황을 정확히 알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림으로 이게 그린 그림도 있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본 엄청난 재밌고 아니면 아주 막 스펙트컬한 아니면 뭐 아주 익사이팅한 뭐 이런 걸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글로는 담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동영상 그래서 다 핸드폰 딱 꺼내죠. 대단한 거 있으면. 그래서 어떤 광고에 보니까 하늘에서 그 혹성이 떨어졌나요? 그 순간 사람들이 다 휴대폰을 꺼냈다. 그래서 그걸 촬영해야 된다는 그 생각. 만약에 이 상황이 그때 비디오 카메라가 있었으면 촬영을 했겠죠. 근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글로 기록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또 더 뛰어난 성령의 능력으로 해석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또 그러기 문학적 감성이 있어서 시나 소설은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풍성함을 담아내요. 비디오나 사진보다도 그 글 안에 감추어진 행간의 의미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 말하는 것들이 더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성경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꼭 봐야 할 것을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읽은 것처럼 여기 보면 호련히 그렇게 시작하죠. 2절에 호련히. 호련히는 뭔 뜻이냐면 갑자기요.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쓰는 단어이지만 갑자기 어디로부터 임합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표현이 그렇죠. 바람도 아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거예요. 여기 소리의 방점이 좀 찍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것인지 전혀 예측 불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인간이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지만 이들은 이날 올지 몰랐어요. 지나고 나니까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뿐이지 오순절날이 됐으니까 이때쯤 성령이 오시려나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예측 불허. 그래서 어떤 능력 있는 부흥사가 뭐 성령 받아라 혹은 뭐 어떤 부흥사가 와서 여기서 집회를 인도하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은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비상한 은혜. 그래서 사람이 조절할 수 없고요. 누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성령이 더 임하고 어떤 그 자리에 가면 있고, 이건 굉장히 미신적입니다. 이건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와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오라 가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감동해서 모이게 하셨고 거기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면 별 관심 없어도 아무 때나 하나님 오시고 싶으면 오시는 겁니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그러면 또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성령님이 오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기도하라고 해놓고 기도하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반드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만 우린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면, 우리가 이러한 조작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춤추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고요.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지날 때나 아무것도 없을 때도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광야를 지나거나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는 자를 통해 또 성령님이 임하시기에 우리는 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네.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심과 걱정과 우리 교회의 문제와 여러 가지 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도 할 수 있고 뭐 이래서 그런가 저래서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건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우리의 두려움과 의문도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임한 사건 가운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 자리에 실제 바람이 분 것은 아니지만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는 거죠. 일단 여기서 바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그 코에 구멍을 빵 뚫으신 다음에 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그때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때 그 바람, 루아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바람, 하나님이 성령을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으로 만드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에 바람으로 막 뭘 흔들고 난동 부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 그 소리,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상황 묘사는 앞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데요. 다음엔 어떤 현상이 있다 그러죠? 그들의 눈에 특별한 것이 보였는데 그들의 각 머리 위에 뭐가 임했다 그럽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하면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어디에 방점이 찍히냐면 혀에 방점이 찍혀요. 혀가 임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혀. 그런데 그게 불꽃 같았다라고 누가가 그 본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밭 같은 소리, 그리고 불, 그 다음에 혀로 상징되는 이 말씀, 이것은요 구약시대 때 자주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시내산에서 또 모세에게 타는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가시나무 떨기에 임했던 하나님의 불, 그리고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천둥과 우레와 같은 소리,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막 두렵고 떨리게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어디로 귀결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영적인 일이 된다는 건 뭐 특별한 막 손에서 뭐가 나가고 레이저가 나가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은 그걸 위해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걸 가능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보여지는 모든 현상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했구나. 즉 성령님이 임하심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전에는 죄악된 시대에는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줬어요. 그걸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돌판에 새겨주고 막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짖게 하고 엄청난 막 사건이 일어나도 이 죄로 인해서 어둡게 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어둠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어디에 임하게 됩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즉 그들의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영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돼서 그들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뭘 쏘고 상대성 이론이나 엄청난 과학 물리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사건이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하시기로 계획된 그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 만드신 상태는 영이 거하시는 영적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흙으로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게 만드셨어요. 대화가 된다는 거죠. 대화가 되는 상태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거기 거하지 않아요. 그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들이 이제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육신.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이제 몸이 되었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은 상태를 성경은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로마서 할 때 이 육신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육신의 상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걸 옳게 듣지 못합니다. 곡해해서 듣고 오해해서 듣고 내 멋대로 듣고 내 방식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들려줘도 이게 좋은 것이다, 이게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해도 더 이상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내 멋대로, 내 죄악된 내 소견대로 세상과 마귀와 육체를 따라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상태입니다. 그 육신이 되어버린 중요한 상징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십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육신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끼리 살 수 있다 하고 만든 게 뭐예요? 바벨탑이죠. 바벨탑. 그때는요, 그 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잠시 읽어봅시다.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외국어 할 필요 없이. 아이들 지금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러시아에 유학 가면 러시아어 해야 되고, 선교 가려면 필리핀 해야 되는데 언어가 하나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라. 흩어진 거예요. 언어가 흩어지고 사람이 흩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깨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언어를 따라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어디로 흩어졌다고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져요. 동서남북을 잘 기억하세요. 근데 이 성령이 임하신 그날 그 흩어졌던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던 그것이 합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마치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우주에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일자로 서는 그런 거라 그럴까요? 그 엄청난 흩어졌던 것이 하나로 뭉치는 사건이 성령의 역사인데요. 그 말씀을 이따 본문에서 저 설명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 상태,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주어도 스스로 어떤 율법도 지킬 수 없는 그 죽은 상태, 단지 죄만 하는 그 상태에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꿈꾸던 그 복을 내리신 것. 그래서 우리 오전에 읽은 것처럼 마침내 내 영을 그들의 영의 속에 두고 내 말을 두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겠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겠다. 그 엄청난 일, 소통인 거죠.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이게 소통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 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소통이. 한 교회 다녀도 소통이 잘 일어나려면 밥을 드셔야 됩니다. 식사 교제 하시고, 또 다음 주 목장의 날인데, 여러분, 이 소통은요, 대화가 되고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그 소통, 그것을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마침내 어떻게 성취되냐면, 우리가 아는 바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찢어뜨리셨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휘장을 쫙 찢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일단 길은 열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길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이것을 분명히 이 관계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큰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지금 여기서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 부분을 쭉
읽겠습니다. 5절에서 13절까지를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5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과 및 구름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리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떠한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까 전에 오순절 또 유월절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좀 복잡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배경 지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다 그러죠. 왜 어쩌다가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로는 우리 민족도 전쟁이나 뭐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또 옛날 전쟁을 통해서 각지에 흩어져 살죠. 저기 고려인도 있고 또 러시아에 사는 뭐라 그러죠? 뭐 까레이스키인가요? 맞나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 뭐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우리 조선족 우리 한국 우리 한민족들이 각지에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더 심해요.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삽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신명기 들은 그 말씀, 신명기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범죄하게 될 때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 바닥에서 이 땅에서 뽑아서 온 지역으로 흩어버리시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에 복은 알지만 그 이후에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들어가도 복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 하다가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온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겠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 흩어지게 된 첫 번째가 그거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할 때 기록된 성경이 다니엘서, 에스더서 그런 성경입니다. 포로기 때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다니엘, 에스더 이런 책이 기록된 것이고요. 또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할 때 또 다 귀환 못해요. 다니엘은 그 땅에 남게 되죠. 돌아올 때 기록된 책이 느헤미야, 에스라 그런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런 역사와 장소와 기록들이 성경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죠? 이 유대인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해가지고 온 사방 각지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은 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이 여러 나라들, 지금 우리가 읽은 나라 지명 잘 모르잖아요. 뭐 베데인, 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그런데요, 이것을 왜 다 그렇게 기록했냐면 아까 전에 뭘 기억하라 그랬죠? 어떻게 흩어졌다고요? 동서남북. 그런데 이 지명들을 잘 보면 저도 지도에 능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대한민국을 이렇게 쪼갰을 때 동쪽은 뭐 강릉이라고 칩시다. 강릉. 그다음에 이쪽으로 점점 오다가 서울, 인천. 그다음에 남쪽, 북쪽 지명들을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거기에 동서남북에 살던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데 왜 여기 모였을까요? 첫 번째, 은혜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 오순절에는 반드시 남자들은 유대로 모여야 돼요. 모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날 여기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읽은처럼 여기 모인 허름한 어떤 갈릴리 촌 동네에 외국어는 당연히 못하는 이 사람들이 그 흩어져서 살던 뭐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동네 말을 할까라고 막 소동이 벌어진 것이죠. 놀라운 사실, 자기들이 난 곳 방언을 가지고 말한다. 그래서 방언은요, 기본적으로 이것입니다. 언어인 거죠. 흩어졌던 언어를 바벨론에서 완전히 흩으신 언어를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을 이제 다시 모으시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오늘날은 뭐 AI가 번역을 다 해주고 챗 GPT가 있어가지고 해주고, 전에 전도하는데 어떤 중국 아가씨가 와서 와플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어디 사람이지 했는데 스마트폰 하나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한국말은 전혀 못하는데 내가 말하니까 거기에 해석이 돼서 들어가서 중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게 해석이 잘 안 되길래 제가 잠깐 중국어를 섞어서 짬메이쭈 할렐루야 하니까 거기 쫙 들어. 아, 교회군요. 이렇게 알더라고요. 어쨌든 언어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전문 통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어를 배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엄청난 일. 그런데요,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무슨 말을 했다 그러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각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큰 일. 그 뭐죠? 신비하고 놀라운 건가요? 예.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시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런데 만약 그날도 똑같이 그들이 알을 수 있는 동네 말로 했으면 야, 저 녀석들 똑같은 말로 또 저 짓거리 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무슨 말로 해요? 정말 신기하게 자기들이 난 곳 방언으로 떠들어대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특별한 어떤 행동 때문에 시선을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있던 부흥의 역사는 사회 변혁을 일으키고요, 그 유럽이나 미국에 있던 부흥의 역사를 보면 그 동네가 변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따라하려고 뭐 성시운동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마을이 변하고 도시의 이 관공서가 변하고 그 부정부패를 입쌌던 뭐 정치인들이나 경찰들이 변한 일이 이 역사 속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너무 많은 말을 제가 하다 보니까 꼬이기 시작했는데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당황하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아멘. 그렇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반응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조롱받기도 해요.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 조롱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은 진리의 말씀보다 이 특별한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은 알았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알아요. 그거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특별한 일에만 반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신기하고 특별한 일에만 반응할 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았어요. 그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아들을 수 있게 오해하지 않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표적을 보고 떡만 먹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집중하게 하는 일 중에서 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나빠? 라고만 반응하지 않으면 돼요. 요즘에 그런 게 좀 있죠?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이기적이야? 이렇게 깜짝 놀라게만 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저 권사님 교회 다닌다는데 저렇게 착해?는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편지가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언어가 변하고 말이 변할 때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로 깜짝 놀라게 해요.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제가 굉장히 흥분에 차서 얘기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풀을 때 그냥 알겠습니다, 요점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 그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신 분에게는 너무 죄송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민낯입니다. 우리의 성령이 영이 거하지 않을 때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없고요, 찔려도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 말씀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좋은 얘기 들릴 수 있어요. 위로의 말, 또 뭔가 도움이 되는 말 저는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한 주 살아가는 힘과 능력은 적당한 위로와 포장이 아니라 찔리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반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일가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또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한 다음에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사실은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해서 몇 명이 돌아옵니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 중에 한 명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들었던 내용이에요. 이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내용.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들어가서 역사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럴 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여러분들의 그 변화된 심령, 우리의 입술,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변화된 심령 때문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여러분 그때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거하시면 왜 예수 믿어요?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나를 또 물질을 들이십니까? 하면 이게 내 자랑과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전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요, 세뇌당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있어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런 것 알 필요 없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근심과 걱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과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아주 핵심적인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동서남북 사방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할 텐데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모습 보시고 탄식하는 분이 있네. 목사인 제가 탄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탄식하세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은 너무 탄식하세요.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혹시 하나님 제가 냉랭했습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함 없이 형식적으로 종교생활 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자리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시고, 하나님 이제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데 제가 그 기도의 운동에 동참하며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께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우리의 언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사와 또 사랑과 섬기가 나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종교적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과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에 찔리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탄식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은 자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너무나 외롭고 하나님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성령의 사모함을 알지 못하고 매일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령의 충만한 불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으로 찬송하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는 오늘 성천교회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원하며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